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유다 백성의 심각한 죄의 정도를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하고 지적하면서 너희가 더 심하다 할 정도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죠.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장차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 경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소돔, 사마리아 너의 사로잡힘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차 때가 이르면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으신 거죠. 그 소돔고 멸망했고 사마리아도 붙잡혀갔고 예루살렘도 이제 멸망하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풀어줄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풀어주지만 그 사이 너희가 감당할 것은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54절 말씀 보시면 수욕을 담당한다라고 하고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곧 때가 되면 주께서 이방인들도 또 유다 백성도 다 심판에서부터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욕 담당하고 부끄러움을 담당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건 죄를 범한 대한 것들을 네가 직접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수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죄악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은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담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곧 행한 대로 죄값을 치르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있을 일인데 여러 가지 것이 주어지지만 날들을 감하신다는 겁니다.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만큼 죄를 졌기에 이만큼 담당해야 되지만 아무도 못 감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감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이죠. 우리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죄를 져서 용서도 은혜고 또한 대가를 치를 때도 대가 치르지 않게 감하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걸 감당하고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5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돔, 사마리아, 너와 내 딸도 옛 지를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소돔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사마리아와 너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 곧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같이 죄를 지어서 진노 심판 받았지만 주가 정하신 은혜의 때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거다, 혈통 관계없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너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로에서부터 저 멀리 보면 예수의 오심을 통한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말씀 나오지만 주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도 은혜지 않습니까? 나를 감하심도 은혜고 내가 죄인구나 하고 회개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곧 은혜 중 이끄시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6절 말씀 보시면 네가 교만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교만할 때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공의를 멸시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했던 각종 죄를 범했던 교만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하반절 말씀 뭐라 말합니까? 소돔을 내 입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지혜는 혹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돔이 멸망당했지, 사마리아가 망했지, 이거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혹시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바라봐야 할 텐데 교만하니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주께서 그들을 징계 삼으셔서, 특별히 남과 북이 갈라졌었을 때 북이 먼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어요. 그때 많은 북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왔거든요. 망한 것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바라보면서 이게 죄를 좀 망하는 거구나, 우리 조심하자 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 결국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57절 말씀에 능욕을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샘플을 통해서 너희 망할 수 있어 조심해 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샘플을 주셨지만 듣지 않고 가다 보니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58절 말씀 보시면 결과 음란과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1차 패배, 2차 패배, 3차 패배 앞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네가 음란했고 가증한 것, 행한 것 네가 담당하는 거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5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맹세를 멸시한 거다, 언약을 배반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 음행했다,
착취했다 하는 것, 인간적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맹세를 멸시한 거고 언약을 네가 깬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언약을 깨는 것이기에 이것이 더 근본적인 죄고 더 악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드렸,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근데 뭐가 큰 건가요? 보통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죄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죄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방인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은요 알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더 심하다. 네가 맹세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 볼 때 나오지만 징계가 이만큼 막 나오지만 끝이 징계로 끝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겁니다. 6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6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죠. 어릴 때 세운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기틀을 조금씩 잡아갈 때가 어릴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어렸을 때 언약은 바로 시내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 말고 주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인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옛 언약은요 우리가 못 지켜요.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이 파기된다는 거죠. 우리 못 지켜요. 그러게 주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언약을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이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완성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을 지울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될 것도 언급하지만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의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6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형과 아우를 접대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은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이지 않습니까?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성취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할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영접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네 행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때 내가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지금 교만합니까? 지금도 엄청 교만해요. 이스라엘 가면요, 외국인들은요, 그러니까 무시 많이 해요. 왜 무시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가 선민이거든요. 주가 우리 세우신 민족이야 하니까 선민식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막 멸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엔 더 있겠죠. 막 멸시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래서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가 기억나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적어지면 정죄가 많아지지만 은혜가 커지면 이것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내 언약은 어릴 때 언약, 아까 했지만 율법적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새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63절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의 기초 중 한 가지가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 뜻이 뭐냐면요, 덮는다, 이게 용서의 뜻입니다. 우리 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덮죠. 그러니까 뭐가 덮나요? 보혈이 덮죠. 십자가가 덮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싹 지우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보이면 죄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보혈로 덮는 게 바로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진 것 가장 좋죠.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는 생각을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약점이 뭔지 아시죠?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꾸만 기억이 나요. 용서해 줄게 다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1년 전 일이 생각이 나요. 2년 전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막 끄집어 나와가지고요. 더 열받아요.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그거 아닙니다. 용서는 싹 다 지우는 겁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러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근데 야, 너 그 1년 전에 그거 있었지 않냐? 그러면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야, 너 10년 전, 야, 너 안 잊어버렸어. 너 그럴 수 있냐 하면요 진짜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야, 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이게 너무 이걸 내가 받은 겁니다. 우리도요 이것을 베풀라 말씀하는 거죠. 물론 완전히 못하겠지만 의식하면서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 소돔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마음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은혜가 그겁니다. 은혜가 받고 나면 야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 하고 내가 부끄러진 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고 이것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그 전에 징계가 있고 수치가 있고 붙잡힘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행한 대로 하지 않으시죠.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겁니다. 감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죠. 언제까지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정도로만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회개하게 돌아오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적절히 잘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사마리아에서 했던 정죄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은혜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정죄한 것도 부끄럽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부끄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 딴 길 가지 않아요. 다윗 보십시오. 나단이 당신이 그 죄인이 하셨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길 가지 않아요. 부끄러움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보혈은 덮는 겁니다. 덮는 게 용서하는 것이, 용서는 뭐 한다고요? 지우고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옛날 거 싹 잊어버리십시오. 저도 지금 여기 온 제가 어제 집사람과 같이 이제 저녁 먹고 산책하자 해서 산책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온 제가 22년? 어제가 딱 그날이었대요. 교회 와서 와서 부임해가지고 저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가 22년 전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저께 날이 좀 새롭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저한테 옛날 얘기 하신 분 아직까지 계세요. 섭섭하다고. 10년 전, 15년 전 얘기 꺼내시면서 섭섭했다고 아직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또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분만 뭐라 하지 마세요. 뭐 안 그러세요?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세요. 다 안 나오시나요? 막 나오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진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난당함이 유익이구나. 은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처럼 무조건 싹 잊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징계를 당하면서도 적당하게 하시기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은혜에 보내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행동했을까? 왜 그 말을 했었을까? 부끄러진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용서합니다. 지우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 받았기에 그런 용서의 은혜를 베푸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복도 은혜고 회개도 은혜고 용서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 어렸을 때 은혜 기억하라 하던 말씀이 에스겔서의 주제 중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은혜 받은 걸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떠나면 내가 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겸손히 말씀 따라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잘못된 길 악한 길 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조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빛과 적용 없이 찾아오시는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주를 만나서 새벽빛 가운데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아픔을 깨게 해 주시옵시고 새벽빛 소망으로 새롭게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기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나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도우셔서 새벽의 기도가 맡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우리 삶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질병 문제든 우상숭배 문제든 복음에 대한 문제든 물질 문제든 가정 자녀 문제든 간에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그들이 잘 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 드려서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 중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며 유진선 성도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이 물질이 복음 전파의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10년간을 함께 하셔서 복음의 넓이가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옵시고 10년 안에 은혜가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일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순전히 맡겨 드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과 오직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니 반응이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기도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